네, 우리 빛골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우렁차고 또 은혜가 넘치고 우리 모두를 다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요,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게 참 우리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으로 보면 그게 무슨 모양이죠? 하트 모양 여러분 보이십니까? 찬양대장 앞에 서시고 다 가운데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가운데 기둥이 어떤 데 눈에 걸리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쁜 하트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86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절 한 절에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과 감동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공기 산업이 초창기 시절 한 용감한 조종사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천으로 동체를 둘러싼 정말 허접한 비행기를 운전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조접한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뭘까요? 네? 생쥐가 비행기 한쪽에서 사각사각 뭔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로 만들고 천으로 만든 이 비행기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혹시라도 중요한 케이블이라도 하나 갉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중요한 뼈대를 갉아먹어서 이게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 이 조종사가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2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 조종사가요. 네? 네, 조종사가 설치류는 땅속에 사는 동물이잖아. 내가 높이 올라가야겠다고는 자기 고막이 터질 만큼 높이 올라가서 갔어요. 그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뭐처럼요? 쥐 죽은 듯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2시간 여행하고 내려와서 가보니까 진짜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도 가끔 이런 불청객, 쥐 같은 애들이 들어오지요. 불안, 답답한 것들, 초조, 또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쥐새끼 같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로요?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생쥐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오래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런 쥐 같은 생쥐 같은 감정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쥐가 안 들어옵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라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한 장이 소개되는데요. 레위 지파 고라하고 루벤 지파의 몇 명의 사람들이 몰래 당을 지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고라가 말합니다. 왜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야? 나도 레위인인데 나는 왜 제사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루벤의 지파의 몇 명들에게 말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야. 그런데 왜 모세가 대장을 하지? 루벤에서 대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가 다 해먹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전에 우리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 70명의 여러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어. 근데 왜 모세하고 아론하고만 행정적인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거야? 굉장히 속이 상해서 옆에 사람들의 은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잘못 인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야.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분이야.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없어. 온 동네에, 온 마을에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진영에 싹 스며들었습니다. 반역자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들을 점점 키운 다음에 250명을 꼬드겼습니다. 너희들도 제사장 하고 싶지? 왜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하냐고. 족장들이 나도 하고 싶다고. 250명 다 우리 모세에게 따지러 가자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네가 어떻게 혼자 왕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눈을 다 빼가지고 가겠느냐? 아주 화가 나서 모세를 향해 따지러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제직을 갖기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다 모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50명이 살기 등등하고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을 들고 각자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수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바로 그들을 태워 죽였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에게 외칩니다. 모세, 네가 우리의 정말 왕이 될 것이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너는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 우리 눈을 빼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 다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막 열기 있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땅에 탁 원상복귀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수 앞에 250명 각자의 이 분향단을 이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 하늘에도 불이 내려와서 한 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6장,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사고로 갑자기 눈을 잃었답니다. 그 사람이 눈을 잃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학교에서도 아이 하나가 사고 나가지고 현장에 있던 아이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애들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같이 봤어요. 불타는 모습을 보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달달달달달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달달달달 아마 그들이 굉장히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를 얻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역의 수괴였던 고라의 아들들은 한 번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어요.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 아빠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불타 죽고 땅에 갈라져서 죽은 존재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아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벌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벌보다 무엇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문지기가 있는데요, 다윗 왕의 문지기 중에 정말 유명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들이 고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라 사람들은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고라 자손 문지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5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오벳 에돔이 누구죠? 어느 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복궤가 하나님께 다윗에게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깐 보관했습니다.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자기 집에 복궤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복궤가 자기 집에 오니까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천하게 자랐을까요?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그 부분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언약궤를 보관하긴 하지만은 이 오벳 에돔의 삶은 그 전이나 후나 저는 변함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천벌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 고라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 기뻐하세요? 벌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오벳 에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엄마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데 제가 몰래 가끔씩 용돈을 과외로 줍니다. 제가 왜 줄까요? 왜? 잘 보이려고? 왜 줄까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오벳 에돔이 더 예뻐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을 주기보다도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벳 에돔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지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의 자손이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비유가 나오지요. 3대 뭐예요? 천입니다. 하나님은 벌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이시여, 고라가 타락하고 반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충성하기로 결심한 그 자손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누구 자손이에요? 사무엘 누구 자손이에요? 보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고는 쭉 이야기하면서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사무엘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자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천벌받은 사람의 자손이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늘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있기 원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벌 주기 원하는, 상을 주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라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이렇게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계속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고라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냘픈 한 여인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할 아들 하나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아들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에게서 말입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지요. 태어나면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가 긴 채로 그의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게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벌보다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아시죠? 아들 둘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 가서 아버지에게 연락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돈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던 터덜터덜 걸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끼놈! 어디서 아버지 돈을 혼내요, 혼 안 내요? 뭐합니까? 상을 줘요. 복을 줘요. 야 이놈아, 옷 다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다 주고, 잔치를 열어서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풍악을 울려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면서 하나님께 불충할 때가 있지요. 내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주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 11장에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SOS를 청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가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들하고 꽁닥꽁닥 되게 많이 다퉜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여러 해가 지나도 아들이 절대 연락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은 신문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다 신문이 유일한 뉴스잖아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시간을 기다리고 다음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로 갔습니다. 아들 파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모르신가요? 갔더니요, 웬 젊은 애들이 800명이 왔더랍니다. 잔뜩 온 거. 너 왜 왔어? 파콘데요? 왜 왔어? 파콘데요? 우리나라 영희 철수처럼 이 스페인의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대요. 파코가 800명이 왔더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기 원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파코라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라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꼭 경험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의 나라 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어느 날 모압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큰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습니다라고 하는 첩보가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즉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소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는 또 급히 나와서는 백성들에게 방을 보냅니다. 온 백성들이시여, 다 기도하세요. 다 금식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 성전으로 모이세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요,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찾기에, 위기 때 하나님을 찾기에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신창이가 다 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통곡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부지런히 달려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다 보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군대를 이끌고 드고와 둘로 갑니다. 그런데 군대 행렬이 기괴하지요. 역대하 20장 21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군대를 이끌고 행군하여 가는데 앞에 누구를 대동했다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찬양 대원들을 다 앞에다 세워놨대요. 그리고 찬양 대원들에게 갑옷을 입힌 게 아니고 군복을 입히지 않고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답니다. 그리고 찬양 대원들이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화음을 넣어서 불렀겠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우리 최정원 집사님 저 노래를 잘하면 한 소리 부를 텐데 노래를 못 해가지고 노래를 아마 돌려내로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 불렀던 그들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복병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서는 그 대군을 한 번에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왔던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눈치껏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천벌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에 있던 그들이 지금 전쟁통이에요. 칼 한 자루도 없이 상대방은 다 칼 들고 활 들고 와 고함을 지르고 달려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 복을 입고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 있는 군인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지, 그들이 보이면서 군대 앞에 가서 그들이 전쟁을 치러더랍니다. 엄청난 담력, 엄청난 믿음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는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찬양대 예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복입니다. 보면 투명해가지고 흔히 다 비칩니다. 찬양대장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대 이거 복 이거 어디서 왔죠? 지난달에 우리 주안에서 잠드신 이강래 집사님께서
당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잘하면 한 달, 두 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들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 가는 날 믿지 않는 며느리 데리고 우리 같이 은행에 좀 가자 하고는 은행에 와가지고는요 교회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마지막 헌신입니다. 정말 귀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은원을 모았으면 이 500만 원, 이 집사님의 마지막 목숨값 같은 이거 우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이 예전에 실버 합창단 찬양대 하셨으니까 집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찬양대복 하복이 없어서 우리 지금 사기 직전인데 그 돈으로 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옷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옷하고 그 다음에 성가곡 노래집하고 정말 귀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찬양단 노래 부르는 모습 보니까는 우리 이광래 집사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마지막 이번에 피 같은 돈을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입니다. 이 거룩한 예복은 우리 이광래 집사님의 믿음이고 그분의 헌신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목숨 내놓고 노래 부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이 예복 입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고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양대들의 노래 부를 때마다 이 예복은 누군가의 헌신이고 누군가의 믿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우리 더 은혜 받는 그런 찬양대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예복을 입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랍니다. 또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막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70년 동안 노예였지만 그들이 다 기반 잡고 다 그럭저럭 잘 살아갔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왔어요? 고라 자손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의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거기 문 앞에 문을 지키는 직무들을 그들이 수행했더랍니다. 문은 누가 지킵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 보물이,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성문을 지키는, 성소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과거에야 어쨌든지 그들의 가문이 어땠든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나오고 오베데돔 같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도 나오고 또 여기 마지막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대를 거듭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고레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이야기했지요. 84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살아왔던 모습들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빛고울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혹 과거에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보다 상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변치 않고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많은 은혜들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